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이 더우시죠? 지금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아까 1부, 2부도 그렇고 이 에어컨이 지금 틀어있는 건가 확인해 보라고 할 정도로 뜨거운 더위가 계속 되니까 이 건물이 지금 닳아서 아마 온도가 잘 내려가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덥게 느껴지시는 분들 조금 양해해 주시고 잘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가 뭐 냉난방 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이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 한 벌로 제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겨울에도 추운 줄 모르고 여름에도 웬만해도 더운 줄 모르는데 오늘은 더워요. 그래서 여름 가운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느낄 정도로 더위가 상당히 지금 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내 삶에도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소망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적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뜻과 계획이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배반하고 때로는 범죄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배신하고 돌아설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가는 과정 속에 또 방법 속에 기적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적은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오늘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건, 성경 속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모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에게 행하신 많은 이적과 기사들,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어둠의 죽음의 재앙이 임했을 때도 하나님 말씀에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밤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은혜를 주셨어요. 바로 기적입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홍해를 눈앞에 두고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서 뒤에서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들, 병거들, 그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다 홍해를 건너서 안전하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바로의 애굽의 병거와 군사들을 다 홍해에 수장시키시는 기적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셨죠. 광야의 40년 생활은 어떻습니까? 광야의 40년 생활 자체가 기적이에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적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광야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신 거예요. 타는 목마름으로 갈증을 호소하고 죽겠다고 외쳤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셨어요. 또한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보내주셔서 생명의 양식을 삼게 해주셨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불평할 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고,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결국 기적의 연속, 기적으로 인해서 그들은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성을 돌고 말씀대로 움직였을 때
기적처럼 여리고성을 함락해 해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살아가고 기적을 통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기적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기적을 고백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로 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곳에서 왔습니다. 사무엘상 9장 4절에 보면 사울이 이제 자기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사울에게 가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때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아 헤맨 땅이 바로 살리사라고 하는 땅이에요. 근데 오늘 열왕기하에는 그 땅의 이름을 바알 살리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땅에 얼마나 많은 바알 신전과 바알 신상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살리사라는 지명이 이제는 바알 살리사가 된 거예요. 왜? 바알 신정, 바알 신상이 얼마나 많으면 그 땅의 이름이 바알 살리사가 되었겠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나눠졌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분열되어서 이제 두 왕국으로 서로 대치 중에 살아갔는데, 특별히 북쪽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바알을 섬기는, 바알을 숭상하는 사람이 돼서 가는 곳마다 바알을 섬기도록, 그래서 이름이 바알 살리사가 될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불완전하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갔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오늘 한 사람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올 때, 엘리사에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그가 수확해서 처음 거둔 보리로 보리떡 20개, 20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처음 수확한 채소를 한 자루를 가지고 지금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지금 그때가 어느 때냐? 흉년이 들었을 때예요.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때예요. 그때 이 귀한 양식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것을 사원 게하시게 주면서 자기 밑에 있던 제자들, 가족들 100명에게 이것을 먹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 종 게하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가지고 이 떡 20개하고 채소 한 자루 가지고 이 100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그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게 선지자님이나 드시면 되지, 이걸 뭘 양도 안 되는데 그들에게 주겠습니까? 이런 마음이죠.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먹고 남을 것이라고 하셨으니 줘라. 그래서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적은 보리떡 20개 또 채소 한 자루가 100명이 먹고 남는 음식이 됐어요.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죠.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힘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넉넉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기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또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믿고 있으면 과연 우리에게는 왜 기적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한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영적 자세, 믿음의 자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기적의 비결, 특별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다 엘리사와 같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바알 살리사에 사는 그 사람은 곡식 그해 첫 수확한 햇보리로 떡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처음 수확한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 특별한 일이 되겠는가? 아니면 이 사람이 엘리사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가? 왜 이 사람이 지금 이맘때, 특별히 그것도 흉년이 들었을 그때에 그 귀한 음식을 왜 엘리사에게 가져왔을까? 우리는 그가 드린 이 예물, 그가 바친 이 곡식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유는 바로 율법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민수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형제 레위 지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제사장을 돕는 일에 함께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대신 너희들의 생계, 너희들이 먹을 것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민수기 18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고 제사 드리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기 때문에, 소득이 없기 때문에 제물 중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을 그들의 몫으로 받게 된 것이죠. 그 중에서 거제물과 요제물을 그들의 것으로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제물은 무엇입니까? 높이 들어서 바치는 제사의 형태죠. 그런 제물, 요제라고 하는 것을 흔들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물이 곡식이든 소든 양이든 염소든 소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로 드릴 때는 거제로, 요제로 드렸기 때문에 그 몫은 다 제사장의 몫으로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오늘 이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이 첫 열매인 보리를 수확해서 만든 떡과 채소 한 자루를 바친 것은 그냥 엘리사를 돕기 위해서 혹은 엘리사와 친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니 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그 사람 하나겠습니까? 당연히 율법을 지키고 그러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북과 남으로 나눠진 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을 제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종인 아론과 레위 지파들을 세워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은 외면하고 바알 신을 섬기는 신당과 신전을 지어놓고 바알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들만 섬기고. 자, 역대하 11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레위 지파 아론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알 신상을 세워놓고 심지어는 자기가 송아지 우상까지 만들면서 바알 제사장들을 세운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 하나님의 종 제사장들은 얼마나 핍박을 했겠습니까? 결국 다 쫓겨나고 도망가고 남쪽으로 예루살렘을 다 내려갔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땅에는 더 이상 제사장들을 찾아볼 수 없었고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사라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마치 북한 땅과 같이 여러분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 땅에 그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배했던 그 평양 땅이 지금은 어땠습니까? 교회가 사라졌어요. 성도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마치 영적으로 그런 상태와 같은 거예요. 이거를 엘리사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그것도 바알 살리사, 바알 신상과 바알 신전이 가득한 그 땅에 사는 한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처음 거둔 수확한 그 열매로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에게 와서 이 제물을 바쳤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아직도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음을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게 하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우리의 삶의 주변과 환경 속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는 이 시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능력대로 그 은혜와 복 가운데 기적의 체험을 하는, 기적의 주인공 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이 바알살리사에서 온 사람이 준 보리떡과 채소 한 자루를 자기의 것으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엘리사도 배가 고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고 가뭄이 들었어요. 여러분,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뭐 잠깐 못 먹고 한두 달 못 먹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농사를 지었고 농사가 주식이었던 주업일 때 있었죠. 그때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가을에 추수를 해서 곡식을 거둬야 되는데 그의 농사가 망치고 그의 추수를 제대로 못하면 곡식이 부족하니까 결국 그 다음 해 첫 열매를 거둘 때까지 양식이 없어요. 보릿고개가 오는 거죠. 그러니 먹을 게 없어요. 살기 위한 생존의 위협을 받는 거죠.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에도 성경에 보면 많은 어려움 중에 특별히 기근을 만나고 흉년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갑니까? 애굽을 갔어요. 다. 애굽에는, 이집트에는 이 삼각지 지역에 좋은 옥토가 있고 그래서 거기는 항상 많은 수확을 거둬요. 땅이 참 아주 옥토와 같이 좋은 땅입니다. 농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에서 흉년 들리면 살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안 먹고 먹는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애굽으로 간 거예요. 야곱도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 자식들을 보내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보낸 것처럼 지금 이 당시는 흉년 기근으로 인해서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엘리사는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자기가 먹지 않고 사랑하는 자기의 제자들과 가족들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내어줬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먼저 생각했던 엘리사의 모습,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엘리사를 지칭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런 게 4장의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면 선지자 엘리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엘리사를 뭐라고 지칭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 땅을 지날 때 일입니다. 한 부유한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엘리사 하나님의 종을 자기 집에 모셔서 간청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대접하면서 꼭 이곳을 지날 때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부유한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맛있는 식사를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여인이 그 남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우리 옥상에 방 하나를 더 만듭시다. 그리고 거기에 침대를 갖다 놓고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둬서
언제든지 이곳에 오셔서 쉬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방을 만듭시다. 그때 이 여인이 남편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한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 4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희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참 제가 감사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도 부족하지만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믿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어떨 때는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야 하나 할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힘들게 제가 그분 형편을 잘 아는데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모습 보면 제가 너무 감사해요. 우리 어떤 할머니 권사님들은 저를 위해서 본인도 참 생계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철따라 과일 나온다고 목사님 드시라고 그걸 사오면 내가 이걸 받아야 되는지, 또 어떤 분은 나가시면서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예전에 우리 권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자식들이 준 용돈을 아마 몰래 모으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교회 갖고 와서 이제 절 주려고, 저를 어려서부터 다 보신 분이거든요. 사랑하잖아요. 손에다가 이렇게 꽉 해서 절 지나가면서 손에다가 이렇게 쥐어주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게 뭔가 보면 10,000원짜리를 꼭 누가 볼까봐 그냥 꽉깃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주고, 또 어떤 분 가다가 사탕도 확 주고 가고, 사랑하니까 뭐 주고 싶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그런가요? 저를 개인적으로 그분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으로 그러는 게 아니죠.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고 목사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주의 종들은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 일반인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인사가 있어요. 목회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웃어. 목사가 무언 고생을 해? 야, 맨날 뭐 번드르르하게 말이야, 잘 차려입고 뭐 좋은 차 타고 말이야, 스포트라이트나 받고 맨날 어디 앞에 나가서 인사나 하고 그러죠. 좋아 보이죠. 목사가 왜 힘듭니까? 목회자가 왜 힘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아프면 제가 아파요. 성도들이 아프면 제 마음도 아픈 거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면 제 마음이 무거워요.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면 저도 그 문제 놓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하고 급박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저한테 와서 기도 부탁하고 저한테 와서 울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럼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힘든 일 제가 힘든 거예요. 어제도 제가 서재에서 교회 사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지금 몸이 아파서 투병하면서 고통스럽게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아픈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든 거 아니야. 나랑 상관없어요. 그래도 내 마음이 아파. 내가 아픈 것처럼 힘들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고생한다고 하는 거지, 나랑 상관없게 생각하고 아무 관계없게 생각하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프고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고생스러우면 제가 멀쩡히 있다가도 문득 힘든 성도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 그냥 막막 필 때가 많아요. 늘 다니는, 평범하게 별일 없이 다니는 것 같아도 성도들의 가정마다 형편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잘 생각하면 순간순간마다 제가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제 사명이기 때문에 제가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종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엘리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져온 그 양식, 그 귀한 양식, 가뭄 때에, 기근 때에
자기도 못 먹고 자기도 힘들 텐데 그걸 성도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먼저 내어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지적을 베푸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물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온 세상을 물로 잠겼어요. 다 세상 것들을 쓸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은 살려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물론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노아 역시 죄인이고 노아 역시 부족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런 은혜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산 꼭대기에 지으라고 하셨어요. 조그마한 배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큰 배를, 짐승들이 들어갈 짐을 짓고 우리를 짓고. 여러분, 정상적입니까? 배를 강에 근처에 짓든지 바다 근처에 짓으면 이해가 되는데 산 꼭대기에 무슨 배를 짓고 거기에 짐승들을 집을 칸을 만들고,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말립니다. 가족들이 말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죠. 그래도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노아는 홍수에서 구원받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된다고 말씀하실 때에도 사라는 웃었어요. 웃을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역사가 있는 거지 말씀이 뒤로 오지는 않아요. 순서는 분명합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었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을 때 이삭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모세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복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엄청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나는 빼놓고 저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일정한 특별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능력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능력과 이 은혜를 누가 소유할 수 있고 누가 경험할 수 있냐? 바로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뛰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흠과 티가 많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 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늘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우리도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금까지 베푸시고 이루어주시고 행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앞으로 장차 허락하시고 장차 이루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고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이, 이 기적의 말씀이, 이 기적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적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